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도 계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무덤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하늘만 보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우리
다시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어서 참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부활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보고 우리가 부활을 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 가족들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잘 보급되고 부작용이 없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편견과 배제, 혐오와 차별로 점철된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어림의 시기를 꿰뚫고 지나가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긴 터널과 같았던 2021년도를 꿰뚫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단지 우리 1년에 한 번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부활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씀씀임과 우리의 생각이 다시 부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 생명의 맛을 경험하며 다시 부활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 팬데믹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호흡에도, 우리의 작은 숨결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함께 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021년도 우리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재직회의가 있었는데요. 큐티 메이트를 우리가 이제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서로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부끼리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큐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큐티를 서로 짝을 지어서 매일 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가시다 보면은 그 에그가 많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에그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담임 목사님, 미국 담임 목사님께 이제 카톡이 아니라 텍스트가 왔습니다. 어제 그 에그헌팅을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비가 와서 못했대요. 취소가 돼가지고 못 나눠줬답니다. 그 에그헌팅이 이 앤더슨빌 베프티스트 처치의 굉장히 큰 지역 행사예요. 그래서 이게 할까파악에서 토요일마다 놓고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하는 행사거든요. 근데 어제 취소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필요하면 마음대로 다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도하실 분들에게도 좀 생각해서 가져가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도 평소에 마음 두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떡을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김덕희 또 김인식 장로님 해주셨는데요. 그 현아군진이 어머님입니다. 그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부활절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현아군 은진이 잠깐 일어나 볼까요? 현아는 잠깐 친구 맞이하러 갔군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과 5절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Genesis chapter 22 verses 4 to 5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거기 가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부활주의를 맞아요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재하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당신께 임하길 소망합니다. 시작. 부활의 영광이 당신께 임하길 소망합니다. 자, 부활의 능력이 당신께 임하길 소망합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이 당신께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일주일 내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키워드는 지점, 영어로 하면은 포인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뷰 포인트입니다. 시닉 포인트라는 말도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어떤 지점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의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 가보셨습니까? 네, 대부분 다 가셨군요. 혹시라도 안 가보신 분, 못 가보신 분이 아니라 안 가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장관이 펼쳐지죠. 비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멋있기도 하지만 그랜드 캐년에도 뷰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멋있는 시닉 포인트. 그랜드 캐년의 그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 장소가 있죠. 저는 기억나는 장소가 마더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진에서 많이 보던 그 그랜드 캐년이 거기에서 펼쳐졌습니다. 마더 포인트에서 그랜드 캐년을 보게 되면 어머니처럼 막 큰 그랜드 캐년이 이렇게 막 감싼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우아 포인트가 있어요. 우아 포인트 가게 되면 거기서 탄성이 나옵니다. 어떤 탄성이 나올까요? 우와. 그래서 우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한국말은 아닌데 굉장히 거기서 또 멋있는 경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포인트는 조금 더 내려가면 마지막 포인트인 것 같아요. 데저트 뷰 포인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길 가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비경들이 펼쳐지는데요. 거기에서도 중요한 또 멋진 장관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일몰할 때입니다. 일몰할 때. 그거를 알고 간 건 아닌데 처음 갔을 때 맨 마지막이니까 보고 가자고 갔는데 그때 마침 일몰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냥 봐도 멋있는데 일몰이 되면 그 그림들이 막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끼리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하자고 그러면 다 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그래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때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부활이 보이기도 하고 부활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이 희미하게 보이고 어떤 분들은 부활이 온 몸으로 그냥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도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부활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대로 아예 보이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포인트, 부활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부활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믿음 포인트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포인트에서 부활을 바라볼 때 부활이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포인트는 죽음 포인트. 죽음 포인트에서 부활을 봐야 이 부활이 제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 지점에서 부활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이 정말 가혹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참 멋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그런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테스트였습니다. 시험이었어요. 네가 사랑하는, 진짜로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horrible 텍스트예요. 이 본문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텍스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믿음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장이에요. 아니, 100세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 저 같으면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달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줄 때는 언제고, 지금 여기서 뺏어가는 거, 도로 뺏어가는 하나님 심보는 무엇입니까? 예. 줬다가 뺏어가는 하나님 심보는 무엇이죠? 자, 실망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더 아브라함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들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burnt offering. 네.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 다 내장을 끄집어내서 다 태우는 게 burnt offering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도 괴로운데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참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3절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두중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말도 안 되는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지금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Abraham was in confused. Abraham was in difficult. Abraham was in disorder. 굉장히 힘들었어요. Abraham was in sadness.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나무를 쪼개고 안장을 얹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안장을 얹고 나무를 쪼개요. 굉장히 지금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4절입니다. 4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라 한 곳을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한 곳을 이렇게 머리 숙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란 그곳을 제대로 보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이 가라 한 곳을 보라란 거예요. 이 본문을 히브리 원어로 읽게 되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힘들고 어려웠어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마음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곳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부활을 받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왜냐하면 5절을 읽으면 제가 해석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이 5절을 읽으시면서 중요한 동사에다 밑줄을 칠 준비를 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중요한 동사 3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다라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가겠다라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으로 보고 부활을 보며 가는 겁니다. 거기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배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배입니까? 위에서 1절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번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We will come back to you. 누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같이 간 사람들, 그렇죠, 종들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온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아이. 근데 그 아이가 누구죠? 그렇습니다. 아이는 이삭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 포인트에서 부활을 바라본 거예요. 누구의 부활을 바라본 겁니까? 이삭의 부활을 바라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약간은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365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참고로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이 365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365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냥 좀 가볍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365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도로 받은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부활을 본 거라고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포인트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보아야 우리가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으로는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 Rome chapter 10 verse 9. 외우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지성의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성의 자리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 선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미국 오기 전까지 계속 섬 선교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조도군 명지 침례교회가 항상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거기 가면 주로 VBS를 해요. 한 30명 넘게, 때로는 50명 넘게 모입니다. 그 인근에 있는 섬들,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섬, 그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데 그 안에 주일학교는 한 명인 교회,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다 와서 이제 VBS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침에는 막 열심히 VBS 하고요. 오후에는 점심 먹고 나서 가가호흡 방문하면서 풍선도 주 나눠주고 또 뭐 어떤 친구들은 삐에르 복장도 입고 막 북도 치고 하면서 전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한 아이들 모아다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축구했습니다. 남자애들은 뭐 그냥 축구면 끝나요. 축구하고 또 여자아이들은 다른 운동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요. 그러면 거기 계시는 우리 전사님께서 수고하니까 조두의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같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어디냐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전망대라고 하죠. 거기에서 보면요, 조도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냥 땅에서 볼 때에는 그냥 섬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것들을 그 전망대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치 조도가요, 한 마리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우아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때로는요, 거기에 이렇게 안개가 쫙 거치면서 조도가 이렇게 쫙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제 머리에 배경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안톤 드볼작의 신세계의 교향곡. 얼마나 장엄한 그 비경들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땅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때로는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 멀리 제주도가 보인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김영중 목사는 그 제주도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봤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보인다는 그 제주도를 거기에서 보게 봤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자기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 부활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뭐 팬데믹 재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답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변이가 생겨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보면 재앙이 아니다. 시작. 믿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보면 재앙이 아니다. 굉장히 잘 따라하시네요. 믿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보면 아픔이 아니다. 시작. 믿음의 자리에서 아픔을 보면, 부활을 경험하면 아픔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을 보면 우리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부활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부활 포인트, resurrection 포인트.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정말 이 아버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세상적인 아버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기 자식을 제단에 올려놓고 결박을 해놨어요. 꼼짝 못 하도록. 저 같으면 살짝 이렇게 풀어놓고서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 제가 꼭 묶었는데요, 제가 힘이 세가지고 그냥 뚫고 나간대요,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꽁꽁 묶었습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케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써요. 꼭꼭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22장을 결박장이다 해서 아케다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꼭 묶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목사님, 성경을 보면 죽였다고 얘기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손을 잡고서 칼로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히브리어나 영어를 보게 되면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완료형. 완료형이 뭐예요?
완성된 상태. 그러니까 이미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였다, 아브라함은 이미 죽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 상황, 죽여야 되는 이 상황. 이게 뭐 그냥 아브라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하나 있어요. 독생자 하나 있어요. 독생자 아니더라도 뭐 5명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를 지금 잡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아브라함은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삭도 죽은 거지만 아브라함도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 얘기 들었으면 여러분들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건 죽은 거, 사는 게 아니죠.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뭐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좀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야 부활이 보여요. 예.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지금 대학도 들어가야 됐죠. 들어가서 좀 공부도 해서 졸업도 해야 되죠. 직장도 잡아야 되죠. 결혼도 해야죠. 애도 낳아야죠. 집도 사야 되죠. 뭐 여러 가지 플랜도 많이 있죠.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죽는 거 생각하며 살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방 간다. 예, 금방 가요. 지금 금방 갑니다. 지금 미리 죽음을 경험하면서 부활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부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죽음으로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안 챕터 2 verse 20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안 챕터 2 verse 20입니다. 자, 다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나의 죄성들이 죽은 거예요. 나의 교만이 죽은 거예요. 나의 오만이 죽은 겁니다. 나의 계획들이 죽은 거예요. 나의 나된 모습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3절과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Rome chapter 6 verse 4 to 8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침례라고 하는 드라마틱한 리처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살아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을 사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은 둘째 부활이고요. 부활은요, 부활절 때만 사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자체가 부활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부활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활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흔적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입술 가운데에, 우리의 씀씀이 가운데에 우리가 부활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부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업터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는 부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 있지요.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어령 교수님이 지금 암투병 중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약을 쓰지 않고 이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민아 목사님이 실명 위기에 있었잖아요. 딸 이민아 목사님이 아버지 나 새벽 예배 가는 거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빠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한번 새벽 예배 가보자. 새벽 예배 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좀 더 다른 뒤에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명성, 그동안 쌓았던 이 명성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 나는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암투병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보이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부활이 제 삶으로 확 다가온 순간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고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부활의 소망이 그렇게 간절하게 제 삶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우리 누님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전에는 부활이 내가 죽으면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빈소에 가서, 누나 집에 가서 누나가 만졌을 법한 자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봤어요. 냉장고, TV, 컵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만나고 싶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 죽음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절에 부활을 보시기를, 부활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절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앞에 펼쳐진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부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야 돼요. 믿음의 포인트에 서야 됩니다. 부활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보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사랑이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보며 부활을 살아가길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모리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